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약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확실하게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은 물론 그리스 이방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가 안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안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그리고 그가 걸쳤던 옷자락 같은 것들이 그 환자의 몸에 닿기만 해도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순간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잡고 또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하늘의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특별히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런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손이라는 부위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신체 부위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직접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빚으셨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벌을 내려도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손으로 체벌을 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관여 그리고 매우 인격적이고 섬세하고 사랑 많고 직접 상관하시는 그런 친밀한 표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써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손으로 직접 안수하시고 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진 그런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숨결과 열정으로 태어난 존재인 것이죠. 이제 그분의 능력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세상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손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라는 그런 대리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 나타납니까? 몸 전체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능력이 생기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입었던 앞치마, 이런 옷가지 등의 능력이 묻어서 전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혈루병 얻은 어느 여인이 그 병이 너무 그 병을 빨리 낫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군중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까 기어가가지고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옷자락 자체에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그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을 빨아들인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 옷자락에 닿아 있던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온 것이죠. 그 옷은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통로가 된 것이지 그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다 보면, 특별히 이탈리아나 이런 천주교 국가에 가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이 천주교의 문제와도 이제 동일한 건데, 예수님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성인들이 사용했던 손수건, 옷가지 같은 그런 성물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성물 숭배가 아주 만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물 숭배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성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죠. 성물은 그야말로 물체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물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그분이 사용했던 물건, 입었던 옷,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물건들은 고고학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겠죠.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런 고고학 옛날 그런 걸 막 모으고 막 그러거든요. 예술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걸로 끝나야지 그것을 숭상하거나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내가 거룩해지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건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쓰는 사람, 물건의 소유자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손을 통해,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값어치가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은 거룩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마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옷자락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물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 기적을 사모하여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도 바울을 따라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사방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행적은 놀라움 그 자체였죠. 그래서 바울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합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예. 따라해도 똑같이 따라해야지. 예.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는 건지 바로 자기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걸 자기도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라며 간접적으로 전하니 거기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것은 선포라기보다는 남을 따라하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이득을 취하려는 심보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덤벼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좀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7명의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고 사회적 신분도 높고 또 나름 영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런 권세자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명해진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영적 인카운터가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냐 아니면 자신들이 세냐.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을 보고서 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축사를 하는데 오히려 귀신들의 역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옷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귀신에게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영적인 사람이고 종교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한 언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귀신의 역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들의 축사는 그야말로 흉내내는 것이다.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앵무새가 인격적인 정말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앵무새는 그냥 그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죠. 성경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그런 정말 껍데기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혹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요. 사방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서 전심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이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이 닿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그가 쓰는 손수건에만 닿아도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축사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해도 오히려 귀신들의 역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진짜가 뭐냐? 이때까지 우리는 다 속아왔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능력은 거짓된 것이었구나. 이런 놀라운 충격, 이런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뭐냐? 마술이 아니다. 사람 눈속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술에 의해서 이때까지 속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과 성령 사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술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들도 그런 능력으로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술의 그 능력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마술로,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그 마술책, 이것들을 모아다가 광장에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책값이 무려 5만 드라크마라고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만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50억 원, 50억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책값이 50억 원이다. 엄청난 가격이죠. 고대 시대의 마술책은요, 정말 비싼 책에 거래가 되었는데, 책 자체가 괴수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남을 제대로 속이는 방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값비싼 그런 책이었죠.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주고 탐독해서 마술을 행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태워버린 그 마술 책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생애에 걸쳐서 축적해 놓은 모든 자산들이었어요. 그거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책들을 다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큰 결단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올가매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책들, 19절에 사람들이 그 책들을 태워버렸다라는 그 말씀에 마음이 많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책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당장 태워버려야 할,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탐독했던 그런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집착했던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돈벌이로 했던 그런 주식, 노하우, 책자, 사진, 이런 것들,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만 탐독했던 그런 모든 정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현혹시키고 악한 행위를 하게 하는 그 근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찢어지고 불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생기고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 시장을 개척할 때
애니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애니콜이 문제도 많고 자꾸 불량품이 많아지니까 이건희 회장이 결단을 하고 그 당시 재고로 남아있던 150억 원어치의 애니콜을 다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전 삼성 직원들 보는 앞에서 애니콜 화형식을 거행했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니콜에서 갤럭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암적 존재를 다 불태워버려야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회개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암적 존재를 다 불태워버려야지 성령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경한 책들, 우리가 숨겨놓는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절대로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성전을 이동하는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비전의 내용은 뭐냐?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로마까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했죠. 환상의 도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요, 황제가 있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비전은 정말로 놀랍고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말 해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비장한 각오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로마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그것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평양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김일성 광장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 평생에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평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꿈꿔왔던 것은 북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는데 대학생 때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북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니.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구나. 그때부터 더 확실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평양으로 데려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50년, 정확하게 말하면 53년을 살았는데 53년 동안 하나님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죽을 때까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꿈을 이루었는데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본 바울은 흥분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당장 로마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홀로 아시아 지방에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왜? 하나님이 확실한 비전을 주셨으므로 이 비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화시켜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비전은 혹시 내가 스스로 꿈꿨던 그런 꿈이 아니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고 더 큰 확신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머무름의 시간입니다. 머무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머무르면서 그 비전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으면 이런 머무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비전을 성숙시킬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완전히 나와 일치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잠잠히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더 확실히 경고케 하는 그런 은밀한 시간, 그런 내면의 시간, 고요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